부활의 절기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끝을 진리로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계심을 믿사오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경험하는 특별한 감동이 부활절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시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구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여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종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영과 육으로 지은 더럽고 추한 죄들을 참회하며 회개하오니 벌의 능력으로 다 씻어주셔서 주님 만나는 주님과 교제가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이기지 못한 죄, 끊지 못한 죄,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언행심사의 죄가 있음을 참회합니다.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우리 부천 동산교회가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 영이 부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중보하며 사모하며 기도할 때 영적인 부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의 뜻을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시켜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입을 열어 회개한 영혼들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고 그 깨끗한 심령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임을 경험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내 안에 믿음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부활절 예배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육신이 새로워지고 또한 몸이 새로워져 강건하며 또한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세 절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줍니다.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진리, 또 부모님조차도 알려주지 못하는 진리, 친구조차도 알게 해주지 못하는 진리를 누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죽음의 진리와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은 죽는다는 게 진리라는 거지요. 또 하나 사람은 부활한다는 게 진리입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알려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죽음을 말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부활을 말하겠습니까? 성경만 우리에게 죽음의 진리와 부활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거지요. 왜 죽느냐? 왜 죽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 죄의 형벌로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도 사람이라면 우리도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죄의 형벌로 죽어야만 한다는 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부활의 진리를 말합니다.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성경은 진리로 알려줍니다.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다 부활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죄의 몸을 입고 부활할 수 있는
부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지도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요. 누가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왕이심을 세상에 알리셨기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믿어지는 게 뭐라고요? 선물이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이성으로는 믿기가 어렵지요. 뭐 증거가 있어요. 봤어요. 그런데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바로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진다면 화끈한 신앙생활이 없어도 대단한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 이미 성령의 사람임을 분명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이미 역사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확실한 증거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이 계신 사람이다. 아멘. 기도를 유창하게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이 계신 사람입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생명을 얻는 것. 그런데 여러분, 부활과 소생은 달라요. 다시 사는 것, 이것은 소생이지만 부활은 다른 생명을 얻는 게 부활이에요. 그냥 단지 물리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은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생명을 얻는 게 부활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더 사는 게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부활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흙으로 빚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락을 누리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고 그리고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 혹은 죽게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던 사람이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거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기에 사람은 육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뜻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때가 되면 죄로 인해 죽고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인생의 원망과 불평으로 삶의 기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순종을 못합니다. 불순종만 하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 행복을 모르고 늘 관계 때문에 힘들고 괴롭게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 참 성공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 참 많이 배운 사람이 죄를 짓는 것, 공개적으로 공인으로 훌륭하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어느 날 은밀한 죄를 짓는 것, 애나 어른이라 불순종하여 따지고 대드는 것, 또 사람이 갈수록 이기적으로 되는 것, 세상은 갈수록 정이 메말라 무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더 윤택해졌는데 우리의 삶에는 안타깝게도 고마움과 감사가 사라진 것, 이것은 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일어난 삶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채 육체만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과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만 남아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육체를 따라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 사망이요, 죽음이요, 그리고 지옥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영원히 복되게 살도록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영생과 풍성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 사람,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은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이미 예약해 놓은 사람입니다. 또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죽어서 천국에서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종말의 부활과 삶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다가 주저앉고 무너지고 절망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 다시 생명을 얻는 것, 다시 힘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을 실제로 눈으로 경험할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러나 동시에 살면서도 우리는 부활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성도가 어떻게 살면 실제적으로 삶 속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조금 부활절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본문을 잡아 오늘 본문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누가 살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때 우리는 다시 사는 부활을 살면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따라해 볼까요? 미세오. 우리나라랑 좀 느낌이 비슷하죠. 미세오. 싫어요, 싫어요. 미세오. 밀어내는 거. 이게 밉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게 뭐라고요? 미세오. 밀어내는 거, 거부하는 거, 싫어하다. 이게 미워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사랑한다는 말은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면 부활의 능력을 살면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한번 사장님 싫어요, 부장님 싫어요, 누구누구 싫어요, 목사님 싫어요, 장로님 싫어요, 누구누구 권사님 싫어요, 남편 미워요, 아내 미워요, 아들, 딸 미워요. 한번 자꾸 미워하고 싫어해 보세요. 힘이 날까요, 빠질까요? 사랑할 힘이 날까요, 빠질까요? 용서할 힘이 날까요, 빠질까요? 품어줄 힘이 날까요, 빠질까요? 또한 착하게 열심히 살 힘이 날까요, 빠질까요?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할 힘이 날까요, 빠질까요?
미워하고 싫어하면 힘이 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힘이 빠집니다. 또한 여러분, 바른 소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바른 소리 들으면 힘이 나기보다는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입 바른 소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 자꾸 들으면 힘이 빠져요. 맞는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은 맞지만 들으면 이상하게 힘이 나지 않아요. 힘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힘이 빠지는 것, 이게 죽는 거지요.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죽는 거지요. 싫어하고 미워하면 마음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살아있으나 마음이 죽은 자가 됩니다. 사랑하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장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우리 남편 사랑합니다. 아내 사랑합니다. 아들, 딸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사랑하면 이상해요. 그냥 말한 것뿐인데 표현 못할 어떠한 힘이 생깁니다. 그 말을 하건 듣건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설명은 안 되지만 힘이 나요. 아, 그래,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더 도와줘야 되겠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 힘이 나는 것, 이것이 사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힘이 빠지게 하는 것은 죽는 것이고 힘이 나게 하는 것은 사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랑하면 힘을 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힘이 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우리는 골골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막다른 준비를 해야 될 나이에 이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제 내 인생 끝이야,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건강하게 믿음으로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보다 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긴 세상을 살려면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즉, 격려 사랑이 필요합니다. 격려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계속 살 수 있고, 또한 누군가를 격려 사랑해야 그 사람이 긴 세상을 지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누구나 다 실망할 때가 있고, 그리고 맥 빠질 때가 있고, 기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힘이 떨어지면 다 일을 중단합니다. 마음의 힘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몸의 힘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이 힘이 없으면 할 일을 중단합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욕을 먹으며 계속 해야 되나 하고 멈춥니다. 아니,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이런 위기가
살다가 보면 생각보다 꽤 여러 번 그리고 오랜 시간 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이런 위기가 정말 굵직굵직한 위기가 몇 번 있습니다. 내가 더 땡땡해야 되나? 이때 격려 사랑이 없으면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격려 사랑을 받아야만 힘이 나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격려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 격려라고 얘기했다가 좀 뭔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격려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에는 형태가 다양하지요. 그러나 격려도 뭐라고요? 사랑임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격려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편 격려 사랑해야 계속 남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내 격려 사랑해야 아내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목사님도 격려 사랑해 주어야 제가 목회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격려 사랑을 해 주어야 장로님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 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격려 사랑을 해야 그들이 멈추지 않고 힘을 얻어 할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강한 사람 같지만 그래서 격려 사랑이 필요 있겠나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격려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격려 사랑이 필요하겠나?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공허해서 그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정말로 이곳저곳을 쫓아다니지만 마음이 허한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격려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격려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부활을 믿어 나는 부활할 거야. 이것도 귀하지만 부활을 믿는 자는 삶 속에서 자신도 남도 부활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만 힘을 얻고 남의 마음을 죽이거나 남에게 힘을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참담 부활의 능력이 아니지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번 주 부활주일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격려 사랑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힘을 주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두 마디만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말 같지 않지만 이게 최고의 격려 사랑이에요.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말을, 그럴 만한 행동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분이 좋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어색할지 모르지만 고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목회자에게도 어색하겠지만 사순절 기간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저에게 부활의 능력을 전해주는 거예요.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교우들에게, 심지어는 목회자들에게도 한번 여러분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도 다 격려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격려 사랑 없이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받지 못하면 뒤에 가서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격려 사랑 받으면 힘이 납니다. 격려 사랑 없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격려 없이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살 수 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 목사님이 수고하십니다, 고맙신 말하지 않아도 끝까지 여러분 실족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사람은 인정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또 힘이 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이번 주 우리는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어쩌다 만난 사람, 어쩌다 만난 이웃, 어쩌다 만난 사람에게는 고맙습니다 말 참 잘해요. 그러나 자주 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의외로 고맙다는 말을 못해요. 수고했다는 말을 못해요. 어쩌다 만난 교환원한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일 만난 아내한테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어쩌다가 만난 직원에게는, 어쩌다 만난 매장 직원에게는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매일 만나는 남편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못해요. 참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격려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에게는 격려를 못하고, 어쩌다 만난 나와 그렇게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한 사람인 양 굉장히 언어적으로 훌륭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어쩌다 만난 사람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그 사람, 자주 만나는 그 사람이에요. 지친 사람이 힘을 얻어 부활하고, 불안한 사람이 힘을 얻어 부활하고, 절망했던 사람이 힘을 얻어 부활하는 경험을 저나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분명히 경험하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격려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체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격려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꼭 격려 사랑을 실천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더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살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격려 사랑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격려 사랑으로 나도 살고 남도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게 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 사랑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격려 사랑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의지하여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받고 이 말씀을 따라 부활의 삶을 살면서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격려 사랑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가까운 사람, 함께 있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에게 아버지 격려 사랑이 필요합니다. 격려 사랑으로 누군가가 힘을 다시 얻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인데,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이러한 말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가 되면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살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격려 사랑은 누군가가 힘으로도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격려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살면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자녀가, 교우들이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부활절 헌금, 주일 감사, 서원, 일천문제, 사대구입 헌금, 또한 감리사 활동 헌금,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헌금은 씨앗입니다. 열매가 보장되고 거둘 것이 보장된 약속입니다. 어려운 때도 헌금에 힘을 다하는 종들 꼭 거둘 것이 있게 하시고,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삶의 영육 가운데 복이 늘 넘치는 간증이 헌금을 통하여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힘이 빠진 사람, 몸에 기운이 없는 사람,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 부활절날 부활의 생명이 다시 한번 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살아나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후중보 기도자 양일성 권사님, 정경철 권사, 지은철 권사, 하원이와 수린이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마가복음 필사 마치신 분들은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에 김효선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선물을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4월달 안으로 성경 필사 마치신 분들은 꼭 이름을 써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 여러분 다 참고하시고요. 나가실 때 부활절 계란 꼭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문제 시상을 좀 할까 합니다. 우리 김효수 목사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가상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성희 권사님,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희 권사님. 자, 그 다음에 우수상입니다. 김덕성 권사님. 우리 김덕성 권사님 박수로 격려합니다. 그다음에 최우수상 우리 한정신 권사님, 김현숙 권사, 유영숙 권사님,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한정신 권사님, 유영숙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자, 우리 다시 한번 격려사랑. 예, 혹시 빠지신 분 계신가요? 빠지신 분 계시면 꼭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성경 문제 축하하고 여러분 나머지 분들도 성경 보시면서 한번 믿음도 잘하시고 또 선물도 받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격려 사랑으로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감동하마 충만하심의 은총이 부활주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자녀 위에, 그리고 전도 대상자 위에 믿음이 연약하여 예배를 멀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장기 결석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